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회개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강론하겠습니다.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그가 회개하고 특별히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받고 지적받고 나서 우리가 본문을 접할 때 얼마나 다윗이 회개했는가, 그가 울어서 그 눈물이 자기 침대를 다 적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 지어진 시인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순간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죄의 문제, 또 회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그 회개가 이어져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 또 본이 됩니다. 회개의 3단계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시인하고 정결하기를 간구하는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오늘 51편 1절부터 9절 전반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죄를 시인하고 정결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죄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저질러진다고도 생각되지만, 여러분 한번 죄를 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생각이 있고요. 그 죄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많은 나름대로 표현 이상합니다. 묵상, 그 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더 깊은 근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 갑작스럽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호된 꾸지람을 듣고 나서 낱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를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죠. 1절에서는 반역죄, 2절과 또 5절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근원인 원죄, 어머니 모태부터 있었던 죄다. 그래서 원죄,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불순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른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근원부터 살피고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반역죄이든 또 원죄이든 또 불순종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어떤 죄이든지 간에 다윗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죄를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4절 말씀 보십니까? 51편 오늘 본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해주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의 기준과 근원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죄 용서로 인해서 정결케 되고 또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지요.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가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죠.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는 더 어렵지요.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좀 두렵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는 기쁨은 죄를 회개할 때, 고백할 때의 그 두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니까, 무엇이 더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죄 고백하는 게 참 하나님께도 참 면목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죄를 고백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오히려 죄 사함을 받는 기쁨에 비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거지요. 죄를 시인하고 정결하기를 간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소원하는 단계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는 단계지요.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보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회개를 마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무슨 자기의 죄 용서함 받는 것에 뭐 굉장히 큰 공로인 양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는 회개할 따름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자기 안에 거하셔서 자신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지요. 11절에 그리고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늘 순종하며 살기를 12절에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성령의 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만 허락하셨던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령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령으로 이해해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통찰이지요. 우리는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절을 경험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잘 압니다.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망하며 성령께서 자기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나의 본성, 개성, 그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는 개 같은 성격, 그 개성이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원래 이래 그러고는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죄악된 본성, 버린 옛 자아가 자꾸 솟아져 나오는 거지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됨을 소원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제 3단계는 회복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죄를 시인하고 정결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면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소원했고 세 번째 회복되는 삶을 서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부터 19절의 삶이죠. 내가 회복된다면 진실로 회개한다면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받은 자로서 내가 세 가지 하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개하고 나면 내 행동 가운데에 회복된 삶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겠다. 두 번째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이죠. 14절 15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첫 번째는 가르치겠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겠다.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겠다. 가르치는 것, 찬양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9절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삶을 소원하되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겠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겠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겠다. 가르침, 찬양, 예배 회복, 이런 것이 회복된 삶을 소원하는 다윗의 소원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 특별히 용서의 은혜는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애쓰겠다고 말합니다. 예배함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의 3단계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정결하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마지막으로 회복된 삶을 이렇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밧세바와 동침한 일로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받은 후 회개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회개의 가장 정형이라 할 수 있는 51편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토설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며 정결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과 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회복된 삶을 소원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삶을 소원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죄를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죄사함의 기쁨을 생각하며 날마다 즉시로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